김민환 장로님은 부산대학교 조선공학을 전공하셨지만 또 예루살렘대학에서 구약학을 다년간 또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으시고요. 김민환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이름은 김민환 장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성경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재미있다는 것은 저의 기준입니다. 저의 기준으로는 참 재미있지만 여러분들이 재미있을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미있겠구나. 이 강의가 나에게 꼭 필요해서 오늘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쫑긋쫑긋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참 재미있게 되겠습니다. 첫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몸속에 이렇게 생긴 게 우리 몸속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으냐? 이 정도로 많습니다. 한 사람의 뇌 속에는 신경세포가 약 1000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암만 적어도 우리 아이들 경우에도 860억 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860개의 신경세포가 신경세포끼리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걸 우리가 저 끝단과 끝단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신경 끝단, 이걸 영어로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몇 개나 있는지 여러분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몇 개나 있는가 하면 1000조 개 정도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우리 속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과 저를 비롯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총기가 흐려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냅스의 끝단이 딱딱하게 뻗어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왔다 갔다 내가 기쁜 감정이 있는데 그 기쁜 감정이 바깥으로 받아들여서 왔다 갔다 주고받아야 되는데 딱딱해서 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딱하게 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딱딱하게 되는 걸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 딱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웃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지상 최대의 미소를 한번 활짝 저에게 쏘아주세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으면 희한하게, 정말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느냐? 하루 종일 웃은 사람이 없는 사람, 하루 종일 다른 사람과 대화할 일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이 치매로 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 말랑말랑 해질 겨를이 없으니까 딱딱해지기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있는 분 보시고 최대한 웃어서 싹 웃어주십시오. 싹 웃어주세요. 오른편이 어딘지는 모르고 아직도 저를 보고 계신 분 말고, 자, 오른편 이쪽 편 보시고, 자, 벌써 딱딱해지면 안 돼. 자, 오른편 보시고 싹 웃으시오. 왼편 보시고 이제 한번 싹웃으세요. 왼편 보시고 한번 싹웃으세요. 자, 그러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또 오른편 보시고 인사할 때,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누구? 희한하네. 그냥. 자, 시작. 이게 누구? 정말 몇 사람이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저보다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못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저희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면을 하는데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배고파서 뒤지겠습니다. 그럼 먹고 좀 주이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어. 기도물이 양이 내고 왔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선택이 이게 뭐고? 이게 뭐고 누가 알아? 모르는데 와 희한하게 생기네.
이게 뭐고 희한하네. 이거를 성경에서는 딱 두 번째로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고 이게 희한하네 이겁니다. 자, 저 따라합니다. 와 희한하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강의 도중에 제가 손을 내보는데 확 내리면 여러분들이 와 희한하네 이걸 하셔야 돼요. 시작. 원래 제가 무덤체육관, 서울의 장충체육관 이렇게 한 3,000명 모였을 때 보통 강의하는 사람인데 오늘 3,000명 함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와 희한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희한한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다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의 애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다. 제가 궁금한 건 뭐였느냐 하면 왜 우리 민족이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선조들의 기억 속에 많이 그 땅에 와서도 자기 자손들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 조상들이 죄 짓다가 홍수에 멸망했더니 다시는 죄 짓지 말되 그 다음에 그 홍수를 주신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우리 조상들이 흘러 부전으로 자손들에게 얘기했을 텐데 제가 태어난 우리 안동 김씨 가문은 하나님은 그냥 맨날 공자왈 맹자왈 이런 것만 하고 계셨다 그러지.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에게 언제 이 기록이 있었는가? 이 기억이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 조상에게는 없다면 그 근처에는 뭔가 있었지 않았겠냐? 백성들이 홍수구에 이렇게 나누셨거든요. 대체로 검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프리카로 갔죠. 그 다음에 약간 누른 사람들 인도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안 갔겠습니까? 약간 흰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유럽으로 가겠죠. 이렇게 흩어졌으면 다들 그런 기억이, 홍수의 기억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럽은 불행이고 기록이 없어요. 옛날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옛날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30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치면 한 4500년, 5000년이 거의 가까운 그 시절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이 어디에만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대홍수의 기록. 그 홍수 근방에 살았던 사람,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그 중심지에는 길가메스의 서사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길가메스의 서사시 이름 굉장히 유식한 대접을 받았고 길가메스라는 이름을 하는 한 왕이 그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쓴 시의 일기도 있어요. 내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에게 가서 인생의 지혜를 묻겠노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어떻게 신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었는지를 내가 알고 싶노라. 이게 길가메스의 서사시입니다. 지금까지 유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 근방의 옛날의 기억, 홍수의 기억, 하나님의 흔적, 이걸 좀 찾고 싶었다 이거죠. 그래서 연구하게 된 게 어느 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을 연구하게 됐죠. 중국의 한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200년 후까지 그때 있었던 나라가 한나라인데요. 이 한나라의 글자라고 해서 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너무 젊었잖아요. 홍수에 비해서. 너무 최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옛날 문자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은나라 문자라고 그러는데 좀 다른 말은 각골 문자라고 합니다. 왜 각골이냐? 뼈에다가 이걸 새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1600년 전으로 기억되는 그런 오래된 문자입니다. 근데 이 은나라 문자가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에 대한 중
누굽니까? 바로 우리나라 옛날 우리 민족을 중국에서 부를 때 동이족이라고 불러요. 이 각도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중국의 주장입니다. 제가 첫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사극 드라마 보시면 맨날 하는 얘기가 왕이 뭐라고만 얘기하면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전하 통촉하여 전하가 무슨 뜻일까요? 자, 전하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전하, 예, 우리 원건사님, 예, 왕, 예, 물론 왕을 부르는 얘기지요. 왕을 부르는 얘기인데 전하, 자,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건물이 하나 보이죠? 이 건물이 경복궁에 있는 왕의 집무실 근정전입니다. 왕이 우리 살려면 근정전에 살아요. 전에 산다고. 그럼 전하가 무슨 뜻이게요? 뭐라고 하세요? 전하래. 전하래. 맞는 거 치고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맞는 거 치고. 자, 이거 갖다 주시. 머리카락이 없으니 이게 올라가니까. 저 왜 전하냐면 앞에 두 글자잖아요. 전하. 앞은 상대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귀하라고 부르잖아요. 귀하. 높여서. 귀는 여러분들의 귀중하다, 높다. 아래. 이건 남이다, 나. 당신은 높고 나는 낮다. 이런 뜻이죠. 전에 계시는 분한테 나는 전 밑에서 감히 부러웁니다. 이게 전하입니다. 이게 이제 전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 요즘은 그렇게 안 봅니다만 대통령 각하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각하는 어디 살까요? 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집무실이 삼천각이에요. 그래서 각하예요. 뭐 하파는 뭐냐면 왕궁의 쪽문을 얘기합니다. 왕궁의 쪽문 정도에 다닐 수 있는 분. 그래서 유명한 대시, 대원군 하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중국 천자, 중국 폐하라고 부르잖아요. 폐하는 뭘까요? 이게 자금성인데요. 폐하는 요런 계단을 얘기해요. 요런 계단. 요거 선돌이 있죠. 저 대리석으로 만든 선돌이 엄청나게 높게 있다고. 그래서 나는 감히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선돌 밑에서 우러러서 봅니다. 폐하. 이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알았죠. 한자를 알면 우리 생활에 한자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돌아가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홍수의 기억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하면 배선자입니다. 큰 배를 얘기합니다. 큰 배 선자인데 이 선자가 어떻게 생겼냐? 지금부터 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한번 연습해 봅시다. 까먹었네. 다시 한번. 우와, 희한합니다. 이 글자가. 이 글자를 보시면 배주자 옆에다가 여기 배주 옆에다가 뭐가 오는가 하면 면을 팔자가 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입구를 아시죠? 입구가 따라옵니다. 그럼 뭐냐면 배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하는 아들들과 함께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광주에 들어갔다. 몇 명 갔어요? 노아 부인, 노아 아들 3명, 노아 며느리 3명, 합이 몇 명이에요? 8명이 광주에 탔어요. 그래서 이 배선자가 배주자 옆에 8명이 탔다. 신기하죠? 우와, 희한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흔적이 있느냐? 창세기 곳곳에 흔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딱 성경을 열면 첫 문장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이 희한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우주 만상을 다 지으셨대요. 여기에서 창조하다 이게 만들어졌다는 이 만들어졌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의 창자는 비로소 창자에 만들어졌다. 이 비로소 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비로소 내가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있다가 비로소 내가 정한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자 이제 시작하고 착하니까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럴 때는 창자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창설을 하다 다 뜻이 있어서 창설 처음으로 만들다 이런 처음으로 세우다 이런 거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성씨를 다 바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창시개명. 창시개명 할 때도 그 창자가 바로 이 비로소 창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계획하고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비로소 처음으로 자 이런 녀석 다 바꿔라. 저희 집 김씨는 가네야마가 되었어요. 그 호적에 보면 가네야마가 연락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창조 이 조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고할 고자에 고한다는 것은 명령하다 말씀하시다 이 뜻입니다. 그 밑에 갈차자입니다. 책받침이라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한자로는 갈차자입니다. 하나님이 고하고 명령하시니까 뭐가 차차차차 움직여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딱 명령하시니까 빛이 슉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 태어나면 나무가 쑥 자랍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별이 움직입니다. 태양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막 움직여요. 달려요. 움직여요. 이게 바로 조자, 만들 조자입니다. 원래 이 달리가 움직이거나 갈차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세 개 있죠. 비싼 물이 세 개. 이게 뭐냐면 달릴 때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인데 저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없어서 안 되는데 우리 홍윤희 장로님은 달리시면 아마 뒤에 아직까지도 피 날리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한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할고자를 또 보시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데 흑토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고 흑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흑토 있죠? 흑토 옆에 뭘 싹 비쳤잖아요. 이 비치게 뭐냐, 비친 별인데 이건 뭐냐면 내 거다 이거. 자, 지금부터 이거 흙이 이거 내 거야 내 거. 여기에 내가 뭘 흙이 불어 넣으면 이거 내 꺼낸다. 깃발을 꽂다. 내 거다. 살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입구로 나왔어요. 자, 고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만들어졌잖아.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흙에다가 내 거, 뭘 불어넣었는데 이걸 통해서 쫙 불어넣습니다. 불어넣었더니 뭐가 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땅에 흘러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구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게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자의 위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면 우리 나이 70, 80 관계없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움직이고 정말 젊은이처럼 활기 있게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희한하죠? 근데 이런 멋진 하나님을 한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일시라고 표현합니다. 이상하죠? 이 보일시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내가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이려고 하나님 작정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이 계자가 열계자고요. 열고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이 밑에 있습니다. 내 눈을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계시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본 문자에는 옆에 이상하게 생긴 거 보이죠? 밑에 위에 점이 하나 있고 줄 하나 쫙 긋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줄 긋고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 넘어 계시는, 아주 위에 계시는 초월자, 탁월하신 분이고, 이게 우리와 구별되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세 분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로 나타나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한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표시하고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와, 희한합니다. 진짜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관계되는, 종교에 관계되는 글자, 한자에 전부 뭐가 붙어 있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옆에 붙어 있어요. 신에도 옆에 붙어 있잖아요. 놀랍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만조자인데요. 종교할 때 조자. 이게 어떤 이다? 정말로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조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삐친 별, 덮을 몇, 그 다음에 하나님,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에서 뭘 덮었어요. 하나님을 덮어서 그 위에 깃발을 하나 꽂은 상태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집,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집 어디예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제송제일교회가 하나님 깃발을 달았어요. 제 위에 뭐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의 깃발을 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오, 머리시다. 그 밑에 우리가 다 있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축복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축복, 빌축자들, 빌축자들은 초록색으로 여기 하나님 본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옆에 있는 글씨가 뭐예요? 마태복자죠. 하나님이 마귀에게 뭔가 빌어주는 것이 축이래요. 우리 축하한다. 이거 하나님이 마귀에게 뭘 빌어줄까요? 하나님이 마귀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마귀에게 내 말씀을 네가 외우고, 내 말씀을 네가 다른 형제 동생들에게, 이웃에게 다 가르치라, 알게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한 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남편이고, 어떤 집은 부인이고, 어떤 집은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집은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딸이 먼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옆으로 번지게 하잖아요. 복자는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에다가 함께 사랑, 정원, 밥. 그럼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있다.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어딥니까? 좀 우리 교회 말고 좀 제 모르는 사람 선서 들으면 제가 바로 찍어주는데, 야, 저 뒤에,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에덴 동산에 같이 계신, 이게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만드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흙을 가지고 잘 만들면 해변에서 뚜껑아 건지줄게 세진다고 모래성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우리 김정석 장관님 같은 과학자는 흙에서 실리콘을 추출하고, 실리콘에서 요새 유행하는 HBM 반도체를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흙에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만들었죠. 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 묻네요. 그죠? 이분이 누구신지 모릅니까? 몰라서 그렇죠. 이분이 바로 우리 교회
정남원 목사님을 닮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남원 목사님을 흙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정남원 목사님을 잘 만드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죠? 대단하죠? 그런데 남자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근데 남자의 합천 문자를 보면 맞천자 옆에 이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일하면 팔에 알통이 생겨가지고 알통, 내 알통 불다. 이게 남자는 힘자랑을 잘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것을 돕는 여자분을 만드는데 여자분은 보이는데 밖으로는 보이죠. 이런 겁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 죄송한데 이렇게 손을 모으고 남자 옆에서 이렇게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가서오시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돕는 사람이 똑똑하겠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똑똑하겠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똑똑하거든. 그래서 남자가 얼마나 띠띠한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자 일하러 보냈더니 남자가 조금 전화 띠띠 옵니다. 여보 내 망치 안 나왔거든. 망치 좀 나와. 망치가 좀 나왔는데 여보 내가 오늘 목이 마르면 물 좀 나와서 그걸 시키면 얼마나 좋아. 좀 있으면 수건가 와라 세상가 와라 이런 게 남자는 띨띨한 남자를 돕습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중요할 여자에 뭐가 있습니까? 계집 여가 있습니다. 여기 남이 없습니다. 서 밑에 여가 있는데 서자가 서쪽이라는 뜻이 아니고 갑골문에서는 그 옆에 뭐 보이죠? 그 옆에 뭐 보이죠? 시커먼 그게 막 망태기입니다. 망태기.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남자한테 있는 거 망태기 다 담아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여러분 여성 없이 우리 못 삽니다. 아멘하십시오. 그래서 이 남자 여자 하나님 만든 남자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띨띨한 남자는 가만히 있는데 똑똑한 여자에게 유혹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유혹이 왔는데 한자의 죄자가 말이죠. 희한한 글자입니다. 보십시오. 사 밑에 아니를 빗자가 있어요. 네 가지가 아니래. 네 가지가 아니래. 이게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셨는데 이걸 덧입힙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죄를 지으면 분명히 죽는다. 선언하시거든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이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마리가 꽃입니다. 여자한테 아이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거 먹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지는데 뭐로 밝아지냐? 죄 짓는 거에만 밝아져. 남을 죽이는 게 보사가 돼. 남을 헐뜯는 데는 전문가야.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도저히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하나님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근데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같이 되기는 그냥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도 있고 죽게 되는 그야말로 폐가 망신의 지름길에 들어서고 말하더니 이 네 가지가 아닌 것 이걸 한자가 어떻게 알았대요? 만약 노아의 기억이 없었다는 말이지. 창세기의 기억이 없었다면 도대체 왜 4점이 안 유리가 되겠어요? 뭐 8점이 돼도 되잖아요. 8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4가지가 아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버섯 의사를 알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면 이 버섯 과자는 더 희한합니다. 옷의 옆에 과일 과자가 있는 아니 옷 벗는 거하고 내가 버섯을 과일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 상관이 있는 문헌과 사실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더니 옷이 필요해진 거예요. 아 내가 벗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것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곤란해졌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돛자가 또 희한합니다. 곤란한 돛자가 나무 주변에 양사방으로 나무가 나왔어요. 이게 고난 돛자입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와, 희한하네. 진짜 와, 희한하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 사람을 죄지은 상태로 그냥 뒀으면 우리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긍휼로 베풀어서 가죽옷을 지어주겠어. 가죽옷을 지어주기라는 누구를 죽여야 돼요. 짐승을 죽여야 가죽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의자입니다. 오를 의, 우리가 의인이 되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은 무슨 길이냐는 이 길밖에 없어요. 오를 의자를 뜯어보면 양이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습니다. 양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는 것, 이게 의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화평하게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유일하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품어서 그의 피로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때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여러분, 희생의 인자는 더 희한합니다. 희생의 인자는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희생인자는 옆에 있는 게 소입니다. 위에 있는 게 양입니다. 빼어날 숫자와 창과는 죽인다는 뜻입니다. 희생제물은 소나 양 중에서 흠없고 제일 좋은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어떻게 이 희생의 hin자가 소와 양을 레위기에, 성경의 레위기에 있는 그대로 한자가 어떻게 이걸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인종 사이에 역사하십니다. 일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줍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면,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 부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날을 소원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물이 하나 남았거든요. 자, 여기에 나무 두 개가 있고요. 나무 두 개 밑에 여자가 딱 나무만 쳐다보고 있어요. 마음 신전에 나무 두 개 있습니다. 마음에 나무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 나는 저 나무 두 개, 오늘도 저거 눈에 자꾸 어른거려.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자, 손 들고 답해주세요. 보기까지 있습니다. 자, 무슨 이런 사람 속에 찍으면 돼. 자, 모르면 다 한 가지야. 자, 찍으면 돼. 자, 내가 그 열매를 보아하니,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저기 3번 탐할 탐자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탐한다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저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